전미예수님, 네, 오늘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요. 손은 들 기분이 아니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오늘 짧은 복음 읽었어요. 시간 관계상 긴 복음을 읽었더니 아까 어린이 미사 때 1, 2독서 생략하고 긴 복음만 읽었는데도 거의 25분, 30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힘들까봐 짧은 거 읽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집에 가서 이 올해는 다해에 예수님이 순환을 겪으신 이야기들을 쭉 한번 읽어본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할 선물이 하나 될 겁니다. 선물 드리기 쉽죠? 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큰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아까 사실은 신부님이 우리 친구들 고해 많이 주면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했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막 나 싸웠다, 뭐 말 안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근데 예수님한테는 죄송한 거 없어? 그랬더니 대부분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네. 예수님한테 죄송한 게 없다라는 건 예수님을 사랑한 적도 없다. 왜냐하면 사랑한 사람한테 죄송한 게 생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성주가는 우리가 십자가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하는 관계예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강론을 좀 할게요. 보면 아까 성주가 얘기했죠. 이빨이 막 흔들면서 주님, 우리의 왕 그러면서 막 주님 환영합니다라고 막 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기쁨 속에 가득 차 있다가 진짜 전례로 하면 되게 기쁘거든. 우리 친구들 나뭇가지 들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와 예수님 기쁘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전례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왜 그랬을까요? 돌아보면 사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상상하던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뭔가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다가 실망하니까 죽여버린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드러나요. 우리 친구들 기도 어른들이 그래요. 보통 어른들이 예수님한테 기대 잔뜩 하고 기도하다가 자기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떡하게? 성당 막 안 나오고 예수님 뭐 그러냐고 막 소리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은 칼을 들고 막 강력하게 뭔가를 해주시진 않았지만 놀랍게도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놀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렇게 질문하세요. 파스카, 이 부활에서 뭐가 제일 놀라우냐고.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뭐가 제일 놀랍냐.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저렇게 고통스러운 모욕의 길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게 놀랍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뭐야 이렇게 놀라셨는지 교황님이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사실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저렇게 되신 게 너무 놀랍다.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저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게 놀랍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왕 중에 왕이신데 번쩍번쩍거리는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게 놀랍다 라고 얘기하시고, 영광의 관을 쓰셔야 되는데 가시관을 쓰고 계신 게 놀랍다 라고 말하시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착하신 분이 저렇게 죄인처럼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놀랍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신부님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진짜 최고인데, 어려운 얘기 하겠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 하나 할게요. 이거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받아들이셨죠. 그죠? 정말 누가 저렇게 되고 싶겠어요. 예수님은 근데 저렇게 되려고 오셨어요. 최악의 고통을 받아들이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주려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십자가, 우리 친구들 힘들 때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힘들 때 성당 찾아와서? 있는 사람 혹시? 어머니, 아버지들 중에서도 있어요? 있어. 신부님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가 있었는데 신부님도 그땐 잘 몰랐어요. 근데 성체조별실에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뚝뚝뚝뚝 나는지 신부님 잘 몰랐어요, 그땐. 근데도 힘들면 십자가 앞에 앉아있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으면서. 근데 이제는 좀 알아요. 십자가의 앞에 있으면 내 상처는 다 나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앉아있으면 난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아요. 친구한테 다 소용없어. 힘들 땐 십자가 앞에 있으면 위로받고 상처 난다니까요. 그리고 변화되고 싶으면 십자가 앞에 있으면 변화돼요. 그리고 십자가 옆에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왜냐하면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당 가는 데마다 십자가가 있죠, 그죠? 그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 모든 변화, 모든 위로, 모든 변화, 이게 다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겪어야 됐던 게 뭐예요? 고통이었던 거예요. 고통을 겪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걸려 계시니까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깨닫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너무 어렵나?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고통 싫은데,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고통을 받아서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걸 보면, 그럼 나도 저렇게 좀 한번 돼볼 수 있겠는데? 라는 용기가 생기나요? 다들 눈만 끔뻑끔뻑거리죠? 어려운 얘기 하는 거야, 어려운 얘기. 다시 반복해야 되나? 알아요. 어려운 얘기라는 거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통을 받아서 최악의 상태에 놓이셨고, 그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고 있다라는 사실. 근데 이거는 이해는 안 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수는 있어요. 이걸 이해 못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위로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힘을 얻을까 안 얻을까? 얻겠죠. 이걸 믿고
해본 사람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교황님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놀랄 수 있는 은총을 청하자. 지금 이 순간 청하자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놀라지 못하잖아요? 놀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냉담자가 돼요. 100%. 십자가를 보면서 놀라지 못하면 냉담자가 돼요. 어떻게 냉담자가 되냐면 이제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려요. 첫 번째 코스예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이제 이상하게 들리고 안 들려요. 그 다음에 성체를 모셔도 아무런 맛이 안 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성당 오는 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말씀도 재미없지, 성체를 모셔도 그저 그렇지, 감사도 없지. 그러니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시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 알죠? 프란치스코 성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모르지 않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같이 이제 형제들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서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데 옆을 딱 봤더니 어땠어요? 아무도 안 울고 있어.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수사님이 수사들한테 아니 어떻게 안 울 수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오늘 복음에 아까 마지막 부분에 이 백인대장이 나올 거예요. 백인대장이면은 로마 앞잡이잖아, 그죠? 근데 정녕 저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아니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백인대장이 딱 보다가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백인대장은 놀란 거예요. 한 사람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있는데, 죽고 있는데도 저 사람이 사랑을 멈추지 않는 걸 보면서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질 않나. 그러니까 백인대장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내가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세상 욕하고 내가 너네들 다 지옥 보낼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죽었을 텐데 예수님만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보는데 저분이 이상한 거야. 얼굴도 평화롭고 용서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백인대장이 과연 무엇을 보고 놀랐는가? 이게 우리의 놀라움이 될 수 있으면 진짜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그 모습 자체로 그 백인대장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 거예요. 백인대장도 했는데 우리 못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정말 이 성주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솔직히 저 십자가 보면서 아무런 느낌 가진 적 없어요. 근데 백인대장이 본 거 저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저도 한번 십자가 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십자가 보면서 놀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십자가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당신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알고 싶고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도 생기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친구들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인생은 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십자가 얘기를 해본 친구 있어요? 여기 십자가 얘기 요거 보이죠? 몇 개인지 알아 이거? 모르는 표정이 있구만. 14개입니다. 14개. 14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신부님도 이거 할 때 처음에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부님이 가끔 쓰는 방법이 신부님이랑 데이트할래?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걷자. 그럼 다 도망가지. 근데 이게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했던 기도였는데 어느 날 이 기도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뜨거운 기도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 우리 친구들은 이만큼 성장해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이만큼 성장해 있겠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에 대한 사랑, 감동, 놀라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